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집에 절대로 단 하루도 꺼지면 안 되는 불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심지어 밤새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반드시 켜져 있어야 하는 불, 상상이 가시나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레위기 24장에는 바로 그런 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요. 그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오늘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성경은 레위기 24장이에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시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책인데요. 24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막 안에서 지켜야 할 거룩한 예배 규칙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과 그 판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의 비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걷던 시절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천막, 바로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성막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정성껏,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진 공간이었죠. 그 성막 안에는 특별한 등잔대가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불리는 7개의 가지가 달린 황금 등잔대인데요. 이 등잔대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임없이 등잔을 켜두어라. 감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에요. 요즘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그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올리브 기름이나 쓴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올리브를 빻아서 짜낸 순수한 기름만 써야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 등불을 담당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예배를 주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해가 지면 등불을 켜고 해가 뜨면 상태를 확인하는 일을 매일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히 불을 켜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고 표현하는 행위인 거예요. 불이 꺼진다는 건 그 거룩한 공간이 어두워진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끊어진다는 상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꺼지면 안 됐던 거예요. 쉬지 않는 헌신, 쉬지 않는 예배. 이게 바로 이 등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빵 이야기예요. 등불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명령하셨어요. 바로 성막 안에 빵을 진열해 놓으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걸 우리가 보통 진설병 또는 거룩한 빵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쇼브레드라고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고운 밀가루를 써서 빵 12개를 굽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굽는 게 아니라 각각의 빵 무게를 딱 맞춰서 크기도 고르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렇게 구운 빵 12개를 순금으로 만든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 가지런히 놓는 거예요. 왜 12개냐고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 그러니까 12개의 큰 가족 그룹이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자손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12개의 빵은 12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이 빵은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빵으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치워진 오래된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아주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방식으로요. 이 빵 위에는 유향, 그러니까 향기로운 향재료도 놓았어요. 이건 빵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걸 더욱 분명히 하는 표시였어요. 여러분, 이 진설병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순히 불을 켜두거나 빵을 놓아두는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에요. 매주 새 빵을 굽고 정성스럽게 상 위에 올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서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런 꾸준하고 성실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평온하던 이스라엘 진영,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던 곳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 남자가 싸움에 휘말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조금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이런 혼합 가정이 종종 있었는데 이 남자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 도중에 이 남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저주하는 말을 했어요. 아주 심각한 일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건 하나님을 직접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남자를 잠시 붙들어두고 모세에게 달려갔어요. 모세야,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고 물어본 거예요. 모세도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한 선택은 뭐였을까요?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렵고 모르는 일이 생기면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봤죠. 우리도 어려운 결정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셨어요. 판결은 엄중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라. 이건 지금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판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맥락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맺은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그 공동체 전체의 기반, 즉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흔드는 행위였어요. 마치 나라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같은 심각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그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마찬가지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남자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었잖아요. 혹시 누군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결국 판결이 실행됐어요. 그 남자는 진영 밖으로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공평한 법의 원칙, 눈에는 눈,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법의 기본 원칙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상하게 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이 얼마나 유명한지 성경을 전혀 안 읽으신 분들도 이 표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는 잘 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복수해도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원래 의도는 정반대에 가까워요. 이건 보복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보복을 제한하는 원칙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누군가 나의 눈 하나를 다치게 했어요. 화가 난 나는 그 사람의 눈 두 개를 다 망가뜨리고 팔도 부러뜨리고 가족까지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말해요. 딱 그만큼만 해라. 눈 하나에는 눈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된다. 과도한 복수를 막고 공평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원칙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됐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더 힘이 세다고 봐주거나 혈통이 순수하다고 더 유리하거나 가난하다고 불리하거나 하는 게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동등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미 그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섯 번째 장면이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말씀이 지켜지다. 이 모든 판결이 내려진 뒤 성경은 짧고 간결하게 마무리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건 언제나 무거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자, 이제 오늘 레위기